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저희 1부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 2부 예배 두 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공동체 인스타그램과 또 카카오 채널 온누리 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 들으실 수 있고 또 주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잠깐 건너뛰고 11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가 전체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을 통틀어서 이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흔히 창세기를 일반적으로 두 단락을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단락이 12장에서 50장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이 1장에서 11장인데 그 첫 번째 단락이 끝나는 지점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 1장에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기 이전의 일들을 기록한 내용들, 흔히 원역사라고 불리는 천지의 창조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기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담긴 그 부분이 바로 1장에서 11장입니다. 사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로 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사건으로 남겨진 대목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자, 하나의 언어가 있었고 같은 말이 있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셨을 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바벨탑을 안 쌓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얄미운 얘기였어요. 그분은 나이가 좀 들으셔서 영어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 나이였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면 언어가 다양해진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소속을 이 언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나가셨을 때 우연히 길을 걷다가 어딘가에서 한국말이 들려왔을 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한번 고개를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 느낌도 없거든요. 사방에서 한국말인데 왜 굳이 유독 타국에 나가서 한국말이 들려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나요?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내가 한국 사람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는 그 소속감이 어디로부터 확인이 되냐면 언어로부터 확인이 되거든요. 독일의 한 철학자는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그래서 존재의 집이다. 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어 안에 담겨져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내가 어디에 발 디디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언어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 언어가 온 세상에 한 종류의 언어였고 모두가 다 같은 말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온 세상에 그 당시 인류의 정체성이 하나였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정체성, 영적인 방향성이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였는가? 죄로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가입니다. 하나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는가예요. 흔히 사람들이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것을 혼잡하게 하셔서 다 인간을 흩으셨다. 내용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하나의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건 단순히 한 개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때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단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이단락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인간의 영적인 구심점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에 두고 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문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공급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구심점이 되지 못하면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가장 작은 단위에서 어디서 경험하고 있는가? 바로 주일 순모임입니다. 우리가 주일 순모임을 순모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순모임의 영적인 구심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순모임에서 얻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겐 유익이고 또 일상을 나누는 것도 유익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유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그 모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텀의 후반부를 가고 있는 바로 이 즈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대체로 이제 관계들이 쌓이고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이들이 많이 친해졌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계적으로 두텁다 보니 처음 그 어색했던 것을 풀어주기 위해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애를 썼던 그 순모임이 어느새 주객이 전도되는 순모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모임의 영적인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순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모임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영적인 공동체는 무엇이 영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고 어떤 것이 그 모임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곳에 우리가 몸을 담든 그 영적인 공동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들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고 그리고
시날이라고 하는 땅의 평원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했다라고 2절이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어디인가? 이 시날은 헬라어로 음역을 바꾸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시날이라는 이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시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강은 도대체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바로 그 두 강입니다. 그 두 강 사이에 문명의 근원이 된 바로 그 지역. 쉽게 말해서 인간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인간의 눈에는 가장 최적의 삶의 터전, 가장 좋은 곳을 지금 찾은 거죠. 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신화를 찾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자,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바로 앞장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니므롯은 땅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니므롯처럼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도 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의 나라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이하에 그 유명한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함의 후손 중에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싸움을 좋아했던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다. 근데 그 니므롯이 10절에 보니까 시날 땅에 정착했어요. 그 시날이라고 하는 땅 안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바벨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보면 함의 자손인 니므롯, 그 함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내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도 조롱했던 그 함의 자손이 바로 니므롯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나중에 바로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았던 땅입니다. 자, 그들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 니므롯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각, 계획이 4절에 나오죠. 하나는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또 한 가지는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근데 이 계획과 이 생각의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의 계획에 한 가지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반복된 한 표현이 있죠. 우리를 위해라는 표현이에요. 자, 성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계획, 이 모든 것의 계획의 근간에 무엇이냐면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계획으로 지금 성경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조금 엉뚱하지만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자, 우리를 위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결정을 하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것이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 위에 내가 나를 위해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신을 위한 생각이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대목만 읽어보면 우리를 위한 어떤 것도 그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성경이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조금 더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우리를 위한 일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일, 그 자체의 문제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출발되지 않은 우리를 위한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서 나온 이 고민과 갈등보다 어쩌면 더 치밀하고 더 교묘한 유혹에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을 쌓으라는 유혹, 우리를 위한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그 내면의 유혹, 적어도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유혹의 실체는 분별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더 치밀하고 더 교묘한 유혹과 도전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많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라는 이 물음 앞에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혼란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사명을 감당하고 심지어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지? 왜 나는 공허함을 경험하고 있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질문을 한 번쯤 모두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가? 차라리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것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 분별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더 어렵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묻는 것은, 정말 그 출발이 주님이 맞았는가? 정말 우리의 열심과 수고의 그 출발선에 정말 주님이 있었는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출발 이후에도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길 위에서 나는 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었는가? 분명히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내 스스로에게 충만함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땀을 쏟고 있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메마름이 없고 거기에 충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성과 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보잘것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여야 보이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인간의 시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사실 5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이 본질의 차이를 정말 이것이 단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과 같지 않으신 그 사실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은혜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으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사실 이 고백보다 물음표와 고민이 더 많죠. 때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물음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로, 무슨 의도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일까? 물음이 가득 찰 때가 있죠. 지금 이 순간이 그런 믿음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내 테두리 안에 다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이 시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다 가늠이 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 안에 다 들어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과연 성립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 수 없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알 수 없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알 수 없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알 수 없음에 대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이 쌓여지는 현장을 보셨어요. 그 진단을 내리셨죠. 이 문제는 인간들이 한 민족이라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정체성과 소속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눈에 선명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그들의 한 언어의 너머에 존재하는 그 하나된 죄된 정체성을 보시는 거예요. 죄로 하나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꿰뚫어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하게 하신 것은 단지 여러 언어를 만들어서 말이 안 통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죄로 하나 된 그 영적인 어둠을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흩으실 때도 있고 모으실 때도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실 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로 모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들을 모으셨죠.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흩어버리실 때도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그 120명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다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흩어져 있는가 모여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인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 하나 인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정말 나의 삶이 주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라고 내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때로는 멈출 때가 있고 때로는 가야 할 때가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흩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모이라고 하실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모든 결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바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메마르지 않는 은혜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다 언어를 혼잡하게, 그걸로 모든 땅으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야 성 쌓는 것이 멈추게 되었다. 자, 여기 바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돈을 뜻합니다. 과연 이 혼돈이 그들에게 불이익이었을까, 유익이었을까?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라면 차라리 혼돈하고 흩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모여지고 다시 함께해야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다시 출발되기를 원해요. 내가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라면 결국 그게 무엇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바벨탑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가장 먼저는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마음 깊숙이, 그리고 마음 깊이, 마음 높이 쌓이고 있는 내 안에 바벨은 없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흩어져야 하고 분명히 낱낱이 상쇄되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는 그 내 안에 허물어져야 할 그 우상의 성벽이 이미 저 높은 곳에 쌓여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쌓여져 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지극히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인데 오히려 모아져야 되고 집중되어야 될 것이 하나도 모이지 않고 흩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며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주님 다 태워 남김없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라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다 타고 없어지게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이 쌓여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다시 그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쌓으라고 하시는 그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다시 쌓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바벨의 그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베델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8월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9월이 다시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이 가을의 초입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쌓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이 끝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흔적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가운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니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하니 오직 주의 뜻을 향한 예배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내 모든 주님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주님 우리의 삶을 드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주 앞에 주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은밀한 바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서 내려오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더럽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 이렇게 쌓아올리면 하나님께 다가가겠지,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우리 안의 바벨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의 바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노의 바벨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바벨이 있습니다. 더러움의 바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그 고백을 따라 이 시간 함께 외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주여 성령의 서면하는 불로 낱낱이 타서 없어지는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리 다시 쌓아 올려도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시오다. 이 시간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삶의 예배,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예배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정직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내 마음의 예배, 하나님, 우리가 받기 앞에 순종하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바벨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거기에 내 마음의 고백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그곳을 나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바벨이 무너지고 베델의 제단이 세워지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세상의 바벨들로 우리의 시선을 유혹할 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베델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자리에서 베델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마다 기도의 제단이,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마다 이 시간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밀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드높은 바벨의 탑보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내면 안에 견고하게 쌓아 올린 얼마나 영적인 바벨의 탑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남김없이 태워지고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낚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도 은밀한, 그리고 분별하고 싶지만 분별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분별해야 함을 알지만 분별을 원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에 싸움들이 많고 영적인 전투가 많은지,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순복하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그 무너진 바벨의 자리가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곳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자리가 되기만 한다면 그곳은 언제든 다시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알 수 없음으로 수많은 인생의 물음표를 가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물음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섬세한 인도하심으로
그 인생의 대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